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289장 내 마음을
전지전능하사 말씀으로 또한 사람을 지으시어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반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주시고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범사에 감사가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애와 허물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진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회개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길이 오래 참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경제가 마비되고 예배도 자유로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또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믿음의 선도들은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골방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여 믿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사 이 질병 또한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딜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시고 110년이 넘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감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죄와 사망의 독을 이기고 이방의 뜻을 따라 산 것들을 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남은 죄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공독을 합니다. 5절
1절과 7절은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검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시간을 우리 김진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사랑을 하면 사랑에 따르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절기는 구약시대는 농경시대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띄워주세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절기는 수확과 관계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 맥추절이죠. 부활절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처음 열매죠. 처음 열매. 맥추절은 여기 보시면 수고의 첫 열매입니다. 땅에서 거둔 첫 열매. 초실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밭에서 거두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맥추절은 처음 열매입니다.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 거두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열매 그리고 수확과 관계된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이모작을 7월 말경 되면은 보리추수를 하죠. 보리추수. 그래서 지금 맥추, 보리추수, 맥추 감사예를 드리고 10월 말경 되면은 벼추수를 합니다. 추수 감사. 물론 다른 추수도 하지만 벼농사가 벼농사였어요. 그래서 벼농사하고 벼추수하고 추수감사예를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리 농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덕 지역은 저 원암 들판에 가면은 아직도 보리 농사를 많이 해요. 병곡 들판에 가면 벼농사가 많죠. 물론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보리 농사를 잘 안 한다고 보리 이 맥추감사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절기는 구약에는 농사와 관계되어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후속사역과 관계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하든 안 하든 절기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구원의 그 결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결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결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결실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농사에는 수고가 있고 수고에 따른 열매가 있고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분에 고추, 토마토 몇 그릇 하면서 제가 농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보니까 먹는 재미보다 키우는 재미가 참 귀한 것 같아요. 농사는 그렇게 짓지 않겠나 싶어요. 내 입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수고했는데 쫙 맺혀있는 열매를 보면은 저도 그거 따가지고 남 주는 것이 자식들도 주고 이웃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재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농부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농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땅에 있는 농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농사의 열매인 거예요. 수확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농사를 통해서 영혼 추수를 기대하십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예수 생명의 씨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의 씨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시고 예수님은 씨가 되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씨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씨가 맺히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영혼 추수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 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 사랑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맺힌 이 유대 전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유대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으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한 그 결실이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결실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잖아요. 이것이 아시아겠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무나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있는 교회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있는 이름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도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목회를 2년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2년간 아주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장기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될 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자를 파송을 해서 스마나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버가모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두아디아 지역에, 사대 지역에,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에 전도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진 교회가 이런 교회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그 근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스무나 교회 이렇게 교회를 다 보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보내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이게 다 골로새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그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6교회들도 다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은 교회고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들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성령께서 금식을 시켜서 선교사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지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시아 지역에 이 한 지역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된 이방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참 사랑을 가지고 참 행위를 해서 이 교회는 교회가 개척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교회가 되고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서 저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그때는 다 거의가 도보로 갔든지 배를 타고 갔잖아요. 이런 지역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사랑, 처음 사랑이 충만하면 그에 따른 행위를 반드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사랑, 처음 사랑, 다시 예수 사랑, 처음 사랑. 여러분, 이 예수 사랑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예수 사랑이 교회의 부흥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모도 사랑을 해야 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주 사랑하니까 아이도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문화가 없으니까 늘 부부가 마주보고 사랑하는 재미로서,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7, 8, 9, 10까지도 낳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랑해야 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은 예수 사랑. 그래야만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게 되면은 복음 전파의 행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행위들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되는데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살아있음이,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보는지,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하느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 분위기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에 등록자가 있느냐, 그 교회에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여자의 태가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건 아이를 가지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음도 같음을 알고도 태가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태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죽은 태를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라의 태를 살리셔가지고 이삭을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회복이죠. 그렇죠? 사랑이 회복되어야 태가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이러한, 그리고 잉태되었으니까 출산하게 되는 이런 결실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그 다음 이 내가 준비한 PPT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덕읍 교회의 처음 사람을 통해서 처음 사람이 이끌려서 행한 그 처음 행위, 그 처음 행위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다음 좀 한번 넘겨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회는 1908년도 어느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1912년도에 기도처로서의 노예로부터 기도처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화계교회로 명의를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28년도에 영덕읍 교회로 명의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났어요.
여러분 요 지도상에는 없습니다. 남석교회가 1936년도에 남석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일제의 탄압을 해서 39년대에 강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합병을 했습니다. 39년대.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요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천교회가 우리가 51년도에 오천교회를 개척해서 설립된 것은 이것은 영국군 기독교 백령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1년도에 오천교회예요. 그 다음에 인국교회가 52년도예요. 그런데 신양교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신양교회도 우리 교회가 개척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신양교회는 정확하게 몇 년도에 개척된지는 사실 그 기록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51년도, 인국교회 52년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창포교회가 54년도 개척했어요. 창포교회 54년도. 그리고 여기에 남산기도처가 있어요. 남산기도처는 57년에 상직교회가 개척되고요. 그리고 58년에 남산기도처가 설립이 되어서 개척. 그리고 나서 58년도에 같은 건입니다. 달산이죠. 달산. 당시에는 대지교회였어요. 달산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여러분 50년대, 51년도, 36년도에 남석교회가 개척하고 51년도부터 58년도까지 오천교회, 인국교회, 그리고 창포교회, 그리고 상직교회, 그리고 여기 남산기도처, 그리고 달산교회, 그리고 하주교회도 우리 교회에 영향을 받아요. 하주교회는 그 교회의 기록에는 63년도에 교회가 창립에 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영등군 기독교 백년사에는 64년도에 되어 있어요. 근데 65년도에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영등읍 교회 교인들이 종각 헌금을 했어요. 얼마였느냐? 6,000원 정도 했다. 종각 헌금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이건 우리 추정입니다만은 창포 지역을 이렇게 가서, 그때는 창포 지역에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가면서 하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종각을 헌금하는 일에 우리 교회 교인들도 함께 했지 않겠나. 이건 추정입니다. 그게 이제 64년도에 창포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10년 이후죠. 이렇게 여러분 50년대,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어려워요. 51년, 52년 이거 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54년, 57년, 58년 이 전쟁이 끝났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폐허가 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죠. 50년도 전쟁 중이고 전쟁 끝나도 다 어려운, 이 가장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시대에 목회하신 목사님이나 그 시대에 교회를 섬기신 분은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그때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주로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셨더라고요.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가는데 어렸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때 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이죠. 50년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재정이라든지 환경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 사랑. 그러니까 예수 사랑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전쟁 중이고 전쟁이 끝나고 배우고 다 어려운데,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이 이루는 결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 교회 형편이, 영등읍 교회 형편이 어떻느냐?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입니다. 우리 지금 100년 화보에 보면은 사진인데, 우리 영등읍 교회는 1915년에 12평 초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24년에 20평 함석, 여기 짓고 이런 지붕이 함석입니다. 함석을 20평짜리를 짓고 39년도에 28평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합치면은 48평이었죠. 48평짜리. 저거는 48평짜리의 함석 건물입니다.
그 다음 좀 띄워주시면 똑같은 것인데 지붕이 여러분 저거로 있지 그죠?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찍었는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찍은 것이 59년도에 80평 건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50년대의 교회 건물을 보게 되면은 59년도에 80평을 짓기 위해서 기본을 했으니까 50년대의 그 건물의 이 크기와 그 다음에 건물의 그 형편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낙후한 것이죠. 물론 전체가 다 그렇죠. 아주 낙후한 거예요. 이 영덕 교회의 형편과 건물은 낙후한데도 그런데도 이 50년대에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 그냥 교회가 부흥했다. 여러분 교회는 개척하려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으면 교회 개척할 수가 없어요. 개척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때 없었던 우리 하나님 후배들은 진짜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 참 사랑을 가지고 환경과 형편은 다 최악이잖아요. 최악. 그런데도 그 환경 최악의 열악한 환경과 형편을 그걸 이겨가면서 그때는 차라가 있었어요. 그때 뭐 영덕교회 지금처럼 버스가 있었겠어요. 다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5층까지만 걸어가보세요. 오천, 신양, 인곡, 달산, 창포 꽤 멉니다. 그러면 차 타고 요즘은 차 타고 다니니까 뭐 한 30분 이내로 나가지만은 걸어가보세요. 몇 시간 걸리는 거리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하저 넘어가는 여기 뭐가 있었다는데 화장터인가 뭐 비슷한 게 있었다면서요. 근데 이 하저 그걸 넘어가야 하저를 가고 창포를 갔잖아요. 교회를 예배당에 없으니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읍내에서 드리고 저녁 예배는 거기 가서 드리는 거예요. 갈 때는 오후에 갔으니 해가 있겠지만 돌아올 때는 깜깜하지 않겠어요? 그때에 어른들이 하시는 거 따라다니면서 수고하셨던 우리 교회의 선배 목사님, 선배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사랑, 예수 사랑. 참 사랑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 사랑이 그 처음 사랑으로 한 처음 행위의 맺힌 그 처음 열매들이 교회.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의 결실은 예수 전도고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행위는 식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은 계속되잖아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거나 이루어지거나 버려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11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영덕 교회를 모교회, 어머니 교회, 중심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선배들 수고 때문에. 자, 이건 우리 선배들이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맺어야 될 처음 열매들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걸 좀 몇 가지 가려는 말씀입니다. 첫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는 계속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피치 못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분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참 열매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나 형편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깎여버리고 멀어지고 식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과 형편은 열악해도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응하며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50년대처럼 지역에서 복음 전도자를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지역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찰이나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교회들은 그때그때에 협력을 해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개척은 아니지만은 든든히 쓱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은 지금은 개척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해야 되고, 세계 열강을 바라보면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기도와 물질로 우리가 함께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 교회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맺히는 열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결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의 목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영혼구원. 영혼구원에 착한 것이. 금년에 우리 교회의 교우가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착한 행실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착한 행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구역신장할 때마다 금년에는 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외치듯이 전했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착한 행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삼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그것을 볼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야 되느냐? 집안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이웃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해라. 여러분, 그 착한 행실 따라합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 전도다. 착한 행실은 영혼 구원이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준 착한 행실은 영혼 구원이죠. 그 착한 행실은 십자가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나를 위한 착한 행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착한 행실도 예수 전도, 영혼 구원의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 이웃들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착한 행실, 복음 전도하는 착한 행실,
이웃 사랑하는 착한 행실, 영혼 구원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기 때문에 누구 사람을 만나도 거리를 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지금 다 거리. 여러분 이거 솔직히 지금 계속 교회 이름이, 오늘도 제가 보니까 광주에 어느 교회가 마스크를 안 pis기 때문에 1,500명이 모이는 중인데 마스크를 안 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어떤 예방 수칙이나 이런 것을 지키면서 하면 괜찮아요. 거의 이 전염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더 크게 보더라고요. 이게 불편하지만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면 이게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저는 못 하는. 저도 이게 사실은 써야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네. 그래서 가서 전도지 들고 이렇게 하기는 짓거리고, 대신 이건 할 수 있어요. 우리 11월 달 되면 그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 사람, 전도 대상자를 나름대로 기도하는 중에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착한 행실, 나를 통한 착한 행실을 보여서 구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처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을 이루면 행위가 없어요. 행위 없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사랑이 있지요. 여러분 사랑이 있지요? 예수 사랑이 있지요? 예수 사랑이 있으신 분은 아멘. 있으면 행위를 하자. 지금 형편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대상자를 정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들을 주님 앞으로 한번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나의 행위의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 이름 적어서 해라. 지금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예,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십시오. 왜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회개하여 처음에게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제가 지도를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없어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 거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없어요. 제가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AD 6세기에 세워진 요한 기념교회만 터만 남아있고 기둥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영덕업교회 112년이 좀 올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계속 가야 되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는 이 교회 학교 애들, 이들에게 예수 사랑이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그 사랑을 품고 50년 대 우리 선배들이 한 그 일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처럼 그보다 더 그런 일들을, 행위를, 그 처음 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절 연배를 맺어간다면 영덕업교회는 지금도 50년 후도 100년 후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학교야 성경학교 수련회 안 하는 교회, 단축하는 교회,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것도 온라인으로 잘 그렇게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간은 뭐 좀 짧게 잡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이 형편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사로 이 참 사랑을 품었으니까 이 사랑이 끌림을 받아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112년을 이어온 예수 사랑, 예수 처음 사랑, 처음 얘기가 다음 세대들에게 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된 우리의, 먼저 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잘 물려준 이 좋은 환경을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따라합시다. 예수 사랑,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열매. 우리는 열매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실어 삼아서 또 다른 열매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결실은 하나님이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식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시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이런 개인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1분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처음 사랑, 이 사랑이 처음 행위를 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돌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네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 처음 사랑, 그 사랑에 매인받아서 처음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행위를 통해서 맺히는 처음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교회를 통하여 맺혔던 이 교회 개척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날에는 그곳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능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매인받아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착한 행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행실을 통하여서 맺히는 하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듭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에 매인받아서 처음 행위가 처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사랑, 처음 사랑이 뜨거운 행위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행위가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행실이 맺히는 영혼의 주수,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고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등업교회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선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잘 이어져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에 행하는 착한 행실 그리고 맺히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특별히 처음 열매로 새우 빚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따라서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수고의 손길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동안에 땅의 것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사업터에서 수고의 땀을 흘릴 때 풍성한 결실이 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그것에 따르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덕 지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시사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맡기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몸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영혼을 말씀과 은혜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5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 예수 사랑, 전 사랑, 그 사랑에 메인받아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 가족, 직장, 생업, 사업터와 우리 영덕지역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앉으면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마스크 끼시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드릴 때 혹시 좀 답답할 때도 있더라도 끝까지 그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려서 뒤에 나가시면은 보리떡을 좀 주고 있어요. 옛날 생각이 좀 나요. 그런데 옛날에 맛있게 먹던 보리떡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입맛입니다. 하나씩 구역에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구역에 좀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중에 우리 신방은 오늘 저녁에 한 가정이고요. 한 구역이고요. 연합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8시에 본당에서 종강 예배로 우리 금년에는 개강 예배만 드리고 구역 예배 못 드리다가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아서 며칠 지켜보고 어떤 변동이 필요하다 싶은